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길었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되는데 지금 1차 목적지는 시내산입니다. 근데 시내산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 도착하게 돼요.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까지 어제 보았던 15장 22절에서 18장까지는 도착하기 전까지 광야의 여정이 나와요. 광야에서의 사건들이 소개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후 하나님의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였죠.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바다를, 그것도 길이 되어 걷게 되는 사건을 경험했으니 절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왔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였죠. 그런데 광야에 들어간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삶의 불평들이 나오는 거죠. 못 살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처음이 어제 본 사건이었어요. 써서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이를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달게 해주셨습니다. 그야말로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역시 이제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원망을 시작합니다. 종살이에서 벗어나 구원의 삶을 위해서 새 길,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사실 우리와 비슷해요. 죄의 자녀, 죄의 종으로 살아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새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들이 가는 새 길을 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 새 길을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새로운 삶에 따르는 진통 때문에 옛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모세와 아론에게 오늘 원망을 쏟아놓고 있는가? 3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풍족하게 먹으며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진짜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 시키셨던 이유가 이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하셨던 일이에요. 출애굽기 2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때는 고된 노동, 정말 힘든 노역으로 인해서 죽겠다고 탄식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던지 그 소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출애굽을 통해서 종살이에서 벗어나 새로운 땅을 향해 지금 가게 된 거예요. 새로운 땅을 향한 첫 출발과 같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대는 금세 광야에서 무너져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간 과정, 광야의 여정을 쏙 뺀 새로운 삶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너무 어려울 때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이 순간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지나갔더니 이 순간이 없어지고 그냥 짠하고 뭔가 새롭게 내가 생각하는 즐겁고 행복한 때를 기대하게 되죠. 그러나 과정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새로운 땅을 밟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의 길을 거쳐야 해요. 왜냐하면 광야의 길에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양식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만을 내 삶의 근원으로 여기는 훈련장과 같은 곳이 지금 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늑대 소년 이야기를 잘 아시죠? 아기 때부터 늑대들과 살았던 이 소년. 그런데 후에 세상 사람들에게 발견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들과 어울려 살기 위해서 이 늑대 소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는구나, 사람은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걸 하나하나 보고 배우고 체득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늑대 소년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죄의 자녀로,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녀다운 생각과 삶의 방식을 배우고 체득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광야의 시간이라는 거죠. 다른 거 필요 없다. 오직 나를 통해 먹고 배우는 것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광야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삶에서 만나는 어려움을 원망하고 있어요. 예전의 고통은 다 잊고 그저 지금 만난 고통이 죽을 것 같다고 지금 몸부림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4절에서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먹을 것이 없어 죽겠다고 하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그냥 주시지 않아요. 4절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내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그래서 내 말대로 내 뜻대로 따라가는지를 한번 내가 보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사실은 어제 보았던 쓴물을 단물게 만들어주신 사건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어요. 이전에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에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요, 물을 달게 바꿔주시면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왜 테스트를 하셔요? 우리의 원망을 들으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당신의 자녀로 바꾸어 가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너희가 내 말을 듣겠느냐? 이렇게 하면 너희가 내 뜻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 너희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느냐? 하시는 거죠. 그러니 당장 내게 닥친 시험과 어려움으로 원망하면서 다시 옛 습관으로, 옛 생각으로, 옛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진통, 광야를 통과해야 새 길, 새 삶, 참 평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은 잠시뿐입니다. 결국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통을, 이 아픔을 주님과 함께 잘 견뎌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양식으로 먹을 것을 주시죠.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이 양식은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 주시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나가서 한 사람에게는 한 오멜이라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 양만큼을 식구 수대로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다음 날까지 남겨서는 안 돼요. 그날 그것을 먹어야 해요.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어떻게 해요? 이틀분을 가져오게 합니다. 절대로 이틀치 많이 가져와도 안 되는 양이었는데 여섯째 날은 이틀분을 갖고 오게 해요. 왜냐? 다음 날 안식일이기 때문에요. 그땐 나가지 말고 미리 전날 삶든지 굶든지 하고 잘 간수해서 그 하루치의 분량은 안식일 날 나가지 말고 미리 준비한 것을 먹어라 라고 하는 약속이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따라하면 먹을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것을 어기는 일이 일어나요. 평일에는 절대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요.
내일이 걱정된 사람들은 그것을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우리 그런 일 많지 않아요? 혹시 모르잖아. 그런데 남겨둔 것 어떻게 돼요? 썩어요. 벌레가 생겨요. 냄새가 나요. 진노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미래를 위해 준비하라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내가 챙겨줄 테니까 일용할 양식을 그때 먹어라 하시는데 이게 안 돼요, 우리가. 뿐만 아닙니다. 분명히 안식일에는 나가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미리 챙겨두라. 여섯째 날에. 희한하게요. 여섯째 날에 이틀분으로 챙겨둔 것은요. 다음 날이 돼도 벌레가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요. 전날 미리 준비한 양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더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나가보는 사람이 있어요. 신기하죠? 그런데 이 신기한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염려와 이런 욕심으로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리라 약속하셨는데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셨는데 늘 불안하며 늘 염려하며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뭔가를 준비해 두려고 합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내 생각과 내 삶의 방식을 고수하며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려고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려고 아주 그냥 애를 쓰며 살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죄의 길에서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을 배우는 것,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죠. 익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체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기억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내가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것, 이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과 발 맞추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